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 날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런 거 가지고 학자들은 그것이 정확한 날짜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1월에 태어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생일이 있지만 그 생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대체 왜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디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보통 진짜 순수한 같은 그런 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릇됨의 반대인 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은 불완전의 상대적 개념인 완전을 가리키는 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비추는 불완전한 빛, 소멸되는 빛, 사라지는 빛이 아닌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런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등을 켜고 살아가지만 이 전등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꺼지고 또 이렇게 타버리게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빛들입니다.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빛이 언제까지 비추게 될지 모르겠지만 태양빛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태양 아래 작은 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빛이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참빛, 완전한 빛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영원히 비추시고 우리의 그늘진 죄악된 모습들에 영원한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오셔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잘나고 세상에서 좀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 흠이 있고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인생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승수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지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전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권사라고 완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오늘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빛, 영원한 빛, 온전한 참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빛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빛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빛이 비추지만 이 빛이 여러분 한 사람만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은 들어오는 순간 이 예배당 전체를 다 환하게 비춥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딱 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요.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에게만 딱 집중해서 비추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한 사람만 주인공으로 삼듯이 그 무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사람만을 위한 빛으로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시면서 동시에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그 빛을 또한 비추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빛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동시에 각 사람에게, 각 영혼에게 특별한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은 각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믿었다고 부모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고 내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세례받아야 되고 내 가족도 세례받아야 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주님은 죄악된 인간이 그 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지한 인간들이, 죄악된 인간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봤다,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아주 긴밀하게 알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지으신,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정작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나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거부하며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 감각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뭘 만드는가 하면 신을 만들어요. 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만들어 댑니다. 신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신에 대한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신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신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예 만들지 않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대신 다른 신들을 다 만들어 가며 살아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팔에 가면 2억 2천 인구보다 3억 3천 신이 더 많은 그런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신의 수가 80만 개인가 그렇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만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겐 종교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막연하게 자기가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만몬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그 사람에겐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권력이 신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 보세요. 하여튼 7.8기로 계속 낙선을 해도 계속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예,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계속 입문하고 계속 도전하고 자기가 무슨 나라를 막 엄청나게 막 변화를 시킬 것처럼 그렇게 정치에 들어가는 사람, 그 힘과 권력, 그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시니까 불편해지고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지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한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거절해 보셨거나 또는 거절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까?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은 전화하는 걸 더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전화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를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게 문자 세대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전화를 해서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그런 이유에서 전화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그 거절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좀 멀리하고, 문자는 그냥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 문자를 읽고 또 그냥 문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불편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을 해본 적이 있고 또 거절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절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거절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거절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거나 그 거절감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거절감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너희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노라. 너희는 나를 거절했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나를 예수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됨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완전히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워지거나 완벽해지거나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을 호령하거나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럴 만한 어떤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냥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자녀가 된 순간 그 부모가 하여튼 뭐 사고를 치고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켜도 그 자녀를 끝까지 자신의 자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죄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넌 내 자녀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넌 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너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심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뒤어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특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됐냐? 우리가 뭐 잘나서 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문이나 족보 등의 세상적 배경과 자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조상들의 묘를 아주 잘 모시는 영사정 있지 않습니까? 남원 윤씨 가문, 어떤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하여튼 때마다 철마다 저 묘를 얼마나 잘 관리해 주는지 몰라요. 덕분에 우리의 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가문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혈통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을 나타내는, 가문의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을 막 나타내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자신들의 어떤 배경과 그런 자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육정이에요. 육정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주장되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육신의 욕망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막 이렇게 그냥 막 그 마음의 욕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명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인간의 본성적인 면과 다른 보다 더 고상한 면과 높은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철학이나 도덕적 관념이나 혹은 법과 인간적 수양 등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뭔가 좀 깨끗하고 철학적으로 뭔가 수양을 많이 쌓고 그런 격식 있고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깨버리시고 오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예요. 본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은 해야 되겠는데 신은 죽지 않아요. 신은 죽을 수가 없죠. 만약에 신이 죽으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선택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그런 영원한 모든 생명의 능력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그 신이 죽음을 택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주님이 뭐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를 작정하셨고 결단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헌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이 드디어 해결이 되고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으면서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바로 나를 위해서 죄악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